할렐루야. 오늘 말씀 성경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참 답답한 상황이 있었죠.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것들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헛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벗어치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릴리마의 일들 숲속에서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전쟁을 그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국성 대명교회가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 양육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양육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 양육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곡성 대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곡성 대명교회가 오직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저희가 주인 되어 교만해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일, 선한 일과 어려운 일 모두 주인이신 주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올해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족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은총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시대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지내며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향하여 언제나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한 가정을 세우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과 어린 세대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의 등대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온 땅과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웃과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지금도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저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시옵고 서로 이해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용희 목사님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답게 전심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기억하시고 자비와 평화 내려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침에 가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아멘. 오늘 강사로 모신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가 1년이 아직 안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 처음 오셔서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혹시 오실 수 있을까 전화를 드렸더니 오시겠대요. 양림교회가 좋아서 오시는 걸까요? 제가 좋아서 오시는 걸까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하여간 우리 최용희 목사님 정말 바쁘신데 오늘 와주셔서 우리 베베학교 2강 구역장과 리더십 강의해 주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베베 학교에 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와 계시는데, 네, 우리 김현준 목사님과 또한 우리 귀한 양립교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우리 김현준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네,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봤는데 늘 찬양대가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라이브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우리 귀한 양림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위해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김현준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양림교회가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귀하게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귀한 주님의 여종들, 귀한 구역장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께서 가리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양림교회 구역장님들과 또 예비 구역장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날개가 건강해야 합니다. 두 개의 날개 가운데 하나는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대그룹으로서의 예배라 하면, 다른 하나는 삶의 자리에서 소그룹으로 서로 모여서 돌보는 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그룹이 말씀의 터전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교회는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성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는 사랑하는 양림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군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링컨을 방문해 갖고 이런 말로 위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내 편이 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있는 곳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의 본질은요, 교회가 예수님의 길로 돌아갔는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 역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서울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이제 지하철을 좀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용한 지하철에서 이제 앉아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반대편 쪽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띠리링 띠리링 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한 여성의 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소리가 울려 퍼졌는가 하면, 권사님, 나 지금 신방 가는 중인데 우리 있잖아, 맞죠, 그 박집사 집 거기서 만나라고 한 소리가 가득 지하철 안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박집사님에 대한 험담이 이어지는데 한참을 박집사님이 뭐를 냈고 어떻고 저떻고 내용을 온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됐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맞아 우리 목사님 있잖아, 요즘 설교가 너무 길지 않아? 라고 하면서 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같은 목사로서 저도 설교가 좀 길거든요.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저도 좀 그래서 그 목사로서 나도 좀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한참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이분이 전화를 끊는데, 할렐루야, 우리 이따 만나,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멘 할 뻔했는데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저분 때문에 불교 신자가 한 분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어렴풋하게 알 뿐이에요. 이것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섬기는 믿음이 약한 구역원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경험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김현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배우지만 사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저도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다 빠져나가는 게 설교예요. 지식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는 구역장, 나를 옆에서 돌보아주는 구역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등을 다독여줬었던 그와 같은 리더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으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작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관한 기사들이 있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작은 자, 연약한 자, 잃어버린 자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나타나 있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울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절제했습니다. 절제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바울의 행동을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는 늘 절제했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랑의 실천이었죠. 왜냐하면 약한 자 몇 사람만이라도, 작은 자 한두 사람만이라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이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성숙해 가는데, 성장해 가는 것을 돕기 위한 데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풍요로움을 죄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약한 자들을 성숙의 자리로 이끄는 구역장의 직분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폴레옹이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이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데 앞에 거대한 산이 하나 보였죠. 그래서 저 산을 점령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 100만 대군이 그 산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가지고 눈보라의 추위를 다 뚫고 산을 딱 점령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갑자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라고 하면서 저 산으로 전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또 나폴레옹이 명령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산으로 가가지고 그 산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그러자 병사 중 한 사람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구역장의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 있고, 우리가 왜 섬기고 있고, 우리가 왜 구역원들을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시 우리들을 향해서 저놈들은 교회가 아닌가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구역원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은 구역장이 아닌가벼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이러한 베베학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비즈니스 리뷰가 이렇게 발간이 되는데요. 그 비즈니스 리뷰에서 다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리더십의 스타일에 대해서 6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강압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즉각적인 순종, 당장해야 돼.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리더십. 두 번째는 권위형 리더십.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을 향해서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솔선수범형 리더십.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자기가 늘 준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라고 하는 솔선수범형 리더십.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관계 중심형 리더십.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끈끈한 관계, 구성원들 사이에 유대 관계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가 친밀해지고 서로가 친해질 수 있도록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을 끌고 나가는 사람, 관계 중심형 리더십.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민주적 리더십.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래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짜장면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민주적인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코칭형 리더십. 이 코칭형 리더십은 개인의 성장,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 골먼은 이야기하기를 이 6가지 주제, 이 6가지 리더십의 형태가 각각마다 특징도 있고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때는 강압적 리더십을, 어떤 때는 민주적 리더십을, 어떤 때는 코칭형 리더십을, 어떤 때는 솔선수범형 리더십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교회 구역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어떤 교회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시는 게 아니니까 구역원들과 관련해서 저는 이 6가지 리더십 가운데 2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관계 중심형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코칭형 리더십. 제가 이 2가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중심형 리더십이에요. 이 관계 중심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구역장은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구역원들을 잘 이끄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성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딱딱해져 있을 때는 유머를, 농담 한마디를 하고, 서로가 이렇게 삭막해져 있을 때에는 사탕 하나 꺼내갖고 나누어 주면서,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린다. 입에다가 뭔가 들어가면 사람들 소리가 무슨 말하는지 서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장이 구역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그래 내가 우리 구역의 한 사람이지.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같은 구역원이지. 그래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또 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독여 주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중심형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구역장이 있으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돌보아주고 격려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관계 중심형 리더십을 가진 구역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구역원들 서로가 선한 일을 자극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 중심형 리더가 하는 일인 것이죠. 여성 구역장으로서 저는 우리 양림교회에 있는 모든 구역장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선한 일을 자극하며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구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잠깐 축복할까요? 관계 중심형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살리세요. 네,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 교회에서는 매우 익숙합니다. 네, 다음으로 코칭형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코칭, 뭐가 떠오릅니까? 코칭, 그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코칭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마차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차가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코치의 의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코칭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구역장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구역원들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구역장은 멀리 바라보고 우리 구역원들이 이렇게 하면 6개월 뒤에 이런 모습이 되어 있겠다. 우리 구역원이 이러한 부분이 약한데 올 6개월 동안 내가 구역장으로 섬기는 동안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독여주고 북돋아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저 감동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북돋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구역원들은 나의 신앙적인 목표를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그렇지. 내가 올해 초에는 성경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벌써 내가 6개월 사이에 마태복음을 읽었어. 창세기까지 내가 왔어. 내가 올해는 기도 한 번도 못 했는데 이제는 내가 6개월쯤 되니까는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 내가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 구역원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반찬이라도 하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본인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잠재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내 주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코칭형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리더십,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역장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구역원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구역장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코칭형 리더십을 가진 여성 구역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역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 많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코칭형 리더십으로 구역원을 성장시키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양림교회가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구역장들이 곳곳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림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갖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리더십, 관계지향형 그리고 코칭형, 이러한 두 가지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에 높낮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마치 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요, 경험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레벨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초신자들, 이제 막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은 레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레벨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길게 할수록 레벨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높은 레벨에 있는 중직자는 낮은 레벨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바울은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리더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의 자질이 뭐냐? 진짜 리더의 자질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리더란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그렇죠. 리더가 되려면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는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기 전에 I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역원들에게 follow me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I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말을 영어로는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역원들에게 이리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힘을 얻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만 지금도 따라갈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향한 겸손함,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적인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리더십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내 힘과 내 기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나한테 직분 맡겨주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나는 비록 타다 남은 재와 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을 I follow,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뒤에 있는 구역원들이 나를 따라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정말 연약함이 많습니다. 뭔가 조금 이루고 뭔가 조금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손에 잡게 되면요 우리 마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을수록 나 자신을 끊임없이 치지 않으면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리더십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팔로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한 뒤에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친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멍이 들 때까지 때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사도 바울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내 몸을 쳐서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보다 더 믿음 좋은 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바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 있습니까?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 자신을 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구역장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바울과 같이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역을 살려야 되고 우리 구역원들이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 이것이 바로 I follow,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보면서 구역장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칼뱅은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응하려는 하나님. 네, 적응하려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적응하려고 한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 어렵군요. 예. 예. 적응한다. 잘 모르시겠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응애 하고 울고 있어요. 아빠는 이 응애가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는 응애 하는 이 말이 배고파, 나 똥 쌌어, 안아줘, 구별해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엄마는 아기한테 적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한마디만 말을 해도 아기의 작은 몸짓 하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엄마는 캐치할 수 있어요. 아빠가 모르는 언어들을 엄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기에게 적응되어 있는 엄마라고 하는 것이죠. 칼뱅은요, 이 본문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칼뱅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응하려고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내 수준으로 올라와, 너 그것밖에 몰라, 공부 좀 해, 너 기도 좀 해, 성경 좀 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럼 니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이 될게. 그래, 니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너희들이 이렇게 소중하단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가치 있단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적응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라고 말할 때 저는 바울의 눈에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보였을 것 같아요. 적응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죄 때문에 넘어지고 걸핏하면 시험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적응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자기를 맞추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의 형상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고 우리 인간에게 맞추어 주셨던 것처럼 바울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맞추어 주었던 거예요. 자신의 편이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만나면 초신자처럼 행동했어요.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율법을 강하게 따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의 관습을 따라 그는 살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 나한테 맞춰야지, 너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맞출게, 내가 네 수준에 맞출게, 그래 너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무엇인가 하면 언어예요. 언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초기에 썼던 서신과 후기에 썼던 서신으로 나누어져요. 크게 나누면 초기에 썼던 서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초기에 썼던 편지들이죠. 이러한 편지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러한 편지들을 읽어보면 바울의 어조들이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논쟁적이에요. 믿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너 내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다 또 구원에서 떠나갈 거야 라는 식으로 아주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에 바울의 편지, 초기에 썼던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 차가워. 바울은 너무 무서워. 성경을 읽기가 너무 불편해. 이러한 느낌들이 들려요. 그런데 후기 서신으로 가면 이 편지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후기에 썼던 서신들은 옥중서신,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러한 편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얘네들은 좀 양이 작아요. 그래서 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좀 양이 많은데 목회서신은 좀 양이 적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후기 서신들을 읽어보면 문체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늘 강조해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돌아보니 내가 연약했다.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부각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 초기에 있었던 격정적인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겸손하고 성숙되어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담겨 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초기에 그렇게 막 그 율법, 내가 가말리엘의 문하고 나는 누구 중에 누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그러한 바울이 후기로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예? 적응.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평생 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삶으로 다 배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모습이 바울의 편지 속에 격정적으로 나타나 있었다라면 후기로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그 고귀한 성품이 그의 편지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뿔냈을 때, 내가 이렇게 화내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엄하게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다 인내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울의 언어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초기에 딱딱했던 율법의 언어에서 따뜻한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정신과 의사 가운데 정혜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원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뭐를 금지하라고요? 충조평판을 금지하세요. 충조평판이 뭔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네. 제가 사탕을 갖고 왔으면 하나 드릴 텐데.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여러분,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 쉽게 표현하면 바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구역장의 언어는 충조평판과 같은 율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구역원, 삶에 지치고 피곤한 구역원, 자녀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마음에 한심이 가득한 구역원을 이해하는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신앙 수준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충조 평판과 같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과 같은 바른말 대신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말아요? 혹시 여러분 그 성동일 씨라고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아부의 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이 이제 이 배우가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영업 사원으로서 승승장구에 가게 되죠.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는 후배가 아무리 노력을 내도 이 성동일 씨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과 같은 그런 최고의 사원이 될 수 있습니까? 나한테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영화 속에서 이 성동일 씨가 내가 그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여러분 이 정도는 반응을 해주셔야지. 이거 저희 교회는 빵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저한테 사인해달라고까지 하는데 너무 여러분 북구 쪽에 오시면 저 사인 받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네.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맞춰진 언어예요. 그렇지.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맙다고.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요 네 가지 언어만 가지면 우리의 리더십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 안 돼, 너 안 돼, 너 먼저 회개하고 와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악한 죄 다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 회개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 했습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봐, 이 못자국 너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봐, 못 믿겠으면 여기다가 손을 넣어봐.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사랑의 언어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장으로 구역원을 섬길 때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은 친구와 좀 다툼이 아주 크게 일어났어요. 이 친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제 앞에서 억지스럽게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은 이 친구와 치고받고 싸움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몸이 건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별로 힘이 안 세요. 그 당시에도 몸이 좀 왜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한테 한 대 두 대는 때린 것 같은데 한참을 얘한테 막 맞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아프게 막 만참을 맞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저보다 몸집도 좋고 키도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저를 막 두드려 패고 있는 이 녀석 뒤로 가갖고 얘 팔을 꽉 붙잡아 버린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외치더라고요.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형 때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될 줄 몰랐거든요. 사실 싸우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편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 편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충조 평판의 언어를 내려버리고 압류,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하면서 우리 구역원의 편이 전적으로 되어줄 때, 우리 구역원들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연약한 신앙 때문에 때로 흔들릴지라도,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할지라도 우리가 구역원의 손을 꼭 붙잡아 줄 때 그들은 이렇게 들리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의 편이 될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의 사랑과 격려의 언어를 듣고 양림교회의 모든 구역원들은 이곳에 계시는 구역장님들의 리더십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고 구역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강의를 제일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충조 평판, 압류,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우리 목사님 강의 잘 해주셨는데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찬미예수 찬양단, 송광선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서림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송광선 목사님이 양림교회 오더니 찬양 인도자가 되셨어요. 찬미예수 찬양단 이번 주 금요일 첫 찬양 집회 합니다. 우리 어른들 많이 나오셔서 찬양 집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배배학교 마지막 강의 북문교회 이해춘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끝까지 참여하셔서 구역장 심화교육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용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역원들에게 적응하며 구역원들이 성장하기를 돕는 리더십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양림의 모든 구역장님들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